우주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정말 욕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제로 코로나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목사가 설교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든 일임을 이번에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운남교회에 3년 만에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처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을 전할 때 좀 실수가 있더라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그냥 아멘 하면 받아줄 것 같아요. 예, 제가 경험한 어떤 이 북한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있는 우리 조선족들의 어떤 삶,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북한 쪽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특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뭐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파가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이방인들,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베드로가 바울이 오니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이 오니까 혹시 자기를 향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는다고 혹시 책망할 것이 아닌가 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율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 하나의, 할례라는 것은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를 통하여 의인이 됐다라는 그런 계명들이, 그런 마음들이 강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할례라는 율법의 신앙이 그대로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습니다.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는데,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살이하고 있을 때 그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그 어렵고 힘든 노예살이하던 우리 민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10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자라서 그것이 율법이 10가지 계명이 316가지 등등해서 더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 많은 법들을 또 지키면서 의인이 된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613가지라 엄청난 율법을 정말 힘들게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방인들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와 같이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그걸 고백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율법자, 할례 받은 사람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적 시스템이라고 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 이런 율법적인 시스템이 많이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개발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앉아있는 우리들을 또 가만히 보면 바리새파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송도가 제 고향입니다. 포항 송도가. 저 수영을 잘하지만 지가 나서 내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 장영은 목사님이 수영을 잘하니까 저를 구해줬어요. 죽을 뻔하는 나를 구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장영은 목사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 케이크도 사들고 가고. 왜냐하면 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 병이 들면 내 다가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병이 들었는데 내가 치료비 다 될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든 건강하게 하십시오. 내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제 목사님 당신 나의 생명의 구세주인데 이제 앞으로 목사님 죽을 때까지 내가 모든 거 다 책임지겠습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내가 집도 사주고 다 할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이만하면 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놀라운 노예 살해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모세는 구세주고 하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간인지라 때로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열정도 생길 겁니다. 왜? 그분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앙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또 케이크 사가는 기분으로 또 감사한금도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또한 산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도 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말하기에 내가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했다라고 난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교회 안에서 보니까 저도 구원받았는데 왜 자는 소나무 뿌리를, 난 소나무 뿌리까지 산에 가서 뽑고 갔는데 왜 자는 소나무 뿌리도 안 뽑고 저 봉사도 안 하고 왜 저렇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생겨나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 논리를 하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 중심에는 오늘 성경에도 이방인들과 율법자들과 같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서로 그렇게 어떻게 간단하게 하나님 선민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스스로 상대적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책망하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고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 율법적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운명론적인 시스템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응보적인 것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요. 인간응보적인 시스템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불교에도 그런 신앙들이 다 있어요. 불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응보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삶으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하게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해야 윤회 어떤 저 천국에 가서 천당에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불교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불교는 그 속에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 속에 오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 속에는 근본적으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문제의 해결자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가 우리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는 내 거라는 내 자녀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응보적인 시스템인 율법적인 시스템이 근본적인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개발을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 자신을 그대로 두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가지고 십자가의 은혜에 사순절의 은혜에 십자가의 계명이 뚜렷하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자신은 그대로 있고 여기다가 그냥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학자처럼 아니면 인간응보적인 신앙으로 시스템 속에 씨를 뿌려가지고 좋은 열매 거두고 씨를 열심히 내가 노력함으로 천국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이 생겨요. 자,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갖다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이 나무가 나무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탁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좋은 예술품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무는 근본적으로 나무예요. 나무가 쇠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근본적으로 내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 자체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살던 우리가 카이로스, 내가 예수를 믿으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가 인간보적으로 시간과 공간과 어떤 이 환경에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 영원 속에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 속에 임했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논리가 거기 성립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인간보적인 시스템으로, 율법적인 시스템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오늘날 북한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우리, 말 그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의 시스템이 그럼 어떤 거냐? 세상의 율법적인 시스템은요, 오른손으로 때려라. 그럼 상대방도 오른손으로 때려라.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스템이 뭡니까? 오리를 가려면 심리까지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어떻게 보면 시대에 맞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지만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그 말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 자체가 고난이라는 이 고통과 아픔을 크게 와닿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부활을 너무 쉽게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남을 쉽게 받았어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엄청난 그 결과의 어떤 고난을 통하여 부활해야 되고, 어려움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십자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으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개념이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에 보면, 네가 손이 범죄했느냐? 그러면 손을 잘라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범죄했느냐? 눈 뽑아라.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성경이 말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날마다 알게 모르게 범죄한단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라야죠.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봐야 되는데 나쁜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뽑아야죠. 가지 말아야 할 곳도 우리는 이 다리가 가게 됩니다.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 또 잘라야죠. 내 심장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는데 내 심장은 또 미워하니까 심장까지. 이제 저 북한을 향하여 핵 만들 때마다 저 죽일 놈 하면서 미워하면서도 살인인데도 살인인 줄도 모르고 화인 맞은 양심처럼 돼버린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워하는 게 살인인데도 그냥 저 강 건너 우리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 미워하는 건 그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제가 이번에 오니까 북한이 적이 돼버렸어요. 또 주여. 손을 잘랐습니다. 다리도 잘랐습니다. 가슴에까지 다 잘랐습니다.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 힘이 들어와요.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와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나는 죽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누가 하나 죽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내 대신 손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내 심장을 대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내 눈은 내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누군가 피투성이 돼가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으로 작은 예수로 내 자신이 내 모습이 새롭게 부활한 거예요. 이 몸은 그러니까 그동안 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된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았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존재로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좋은 씨를 많이 뿌려가지고 그걸 많이 뿌려가 좋은 열매가 많이 자라도록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존재가 이미 나는 작은 예수가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고 그것이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체자입니다. 내가 운명론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창조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자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본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인간보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요. 세상의 시스템에 따라가요. 세상의 율법적인 논리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어이구 같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옛날에 모세가 노예살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살이 할 때 풀어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풀려나겠지 희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제 올라가면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뭔가 이제 한 자리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저 로마 군정 다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는데 예수님도 모세의 지팡이가 있는데 희망을 갖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됐다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카이로스라는 이 영원한 시간은요 근본적으로 세상의 시간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시간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아버지가 아들이 제우스고 크로노스가 신이에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자에 앉았어요. 내 아들이 또 제우스가 크로노스라는 자기 왕을 죽이고 왕자에 앉은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어제 오늘 내일이 있지만 이 시간이 계속적으로 앞에 시간하게 잡혀먹혀요.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시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 바로 우리 속에 임한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시간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역사가 바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BC와 비포 크라이스트와 BC 그리스도 이전과 AD 아니 도미네 그리스도의 시대입니까? 역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역사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영웅이었던 이순신이 지금 우리 속에 나가 부활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역사가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이 시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잖아요. 당신에게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원 속에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감사하고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순간이고, 사실 저는 그 고난의 행군 시대에 저 청년들을 데리고 저 북한 저 가까운 그 영길이라는 곳을 가게 돼. 백두산을 보면서 가게 됐어요. 그때가 고난의 행군의 시기예요. 고난의 행군의 시기. 두만강에 갔는데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왜 저기 앉았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어떤 사람, 친구나 어떤 가정 아는 친척들이 연길로 도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좀 갖다 달라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가는 사람 쪽지 하나 이렇게 어디 나가면 어느 누구 집에 친척이 있는데 쌀 좀 갖다 달라. 우리 다 지금 굶어 죽게 됐다. 그래 앉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쪽지를 받아가 중국 땅에 와가지고 쪽지를 찾아다니면서 쌀 갖다 누가 주겠어요? 자기도 살기 바쁜 사람들이 나가는 것도, 중국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자기 가족도 지금 어려운데, 언제 그 사람들 도와주겠어요? 그 앉아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쭉 저쪽에 연기 올라가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탈북자 아이들, 옷을 벗겼는데, 이디오피아, 거기에서 옛날에 텔레비에 나오는 갈비뼈 속에 이 어떤 그 모습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애들 씻으면서 3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나는 그때, 이야, 저 김정일 저놈 새끼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어떻게 저 정권이 하나님이 저거 심판해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고. 이 나쁜 정권, 나쁜 놈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늘 생각하기를, 내가 거기 가면 그 애들 한 10명은 살릴 수 있겠구나. 저 죽어가는 애들 살릴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계속 그냥 꺼져야 되는데 자꾸 그 마음이 불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이제 2000년도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 김정일 저 나쁜 놈, 어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정권이 망하고 저 사람들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저 평화로운 우리같이 이렇게 풍족한 얼마 좋겠나 싶어서 기도했다. 하나님 기도하고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저에게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 염소야, 너희들은 지옥이다. 양들아, 너희는 천국이다. 그 양들과 염소가 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왜 우리가 지옥 갑니까? 둘 다 몰라. 그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염소에게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않았고, 내가 소외하고 붙잡혀서 외로워할 때 내가 나 찾아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니는 지옥까지.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양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돌보고 나를 병들었을 때 와봤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00만이) 죽었을 때, 네 그렇게 죽을 때 네 뭐 했느냐? 김일성, 김정일,
네가 지금 염소냐 양이냐? 아이고 주님 저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알았지 않느냐? 김정일, 김일성 그 정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단 말이에요. 몰랐던 내 탓이고 알았다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려야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 봉사하다 보니까요 탈북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면서 내가 그들을 정말 율법적인 생각을 저도 가만히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애들 키울 때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문소리만 나면 잡혀갈까 싶어서 다 숨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말 잘 듣습니다. 기도 시키면 한 10살짜리가 기도 시키면 뭐 3분 5분 하면 5분 기도해요. 그들은 네 부모님은 부모님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이 그냥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키우면서 나중에는 결국 이들 살려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 호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안 그러면 애들 잡혀가 죽어요. 대사관 사건 뭐 등등 해서 이 사람 특무가 나와서 이 사람 잡아가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고 이러니까 이 애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은 호구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 호구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또 그 애들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잡혀가서 끌려가서 옥에 갇혀가지고 그 사람 죄명이 뭐냐 하면 대부분 강간죄예요. 강간죄. 여자아이가 있으면 무조건 강간죄로 집에 다 구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국가 뭐 어떤 무슨 죄. 그래서 잡힌 모습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도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다 강간. 그 사람이 그렇게 예. 왜? 이 아이들은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해요. 왜? 죽음 앞에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또 거기서 우리 조선족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키아가 그 사람 선교사 만들고 목사 만들고 이래 했는데요. 피아노를 내가 예를 들면 피아노 신학교도 같이 해가지고 피아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업해가지고 딴 지역으로 가면서 내가 우리 신학교에 있는 피아노를 제가 다 들고 가겠답니다. 그럼 안 된다. 여기 또 신학교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유혹합니다. 선교사님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갑자기 선생님에서 선교사님이라는 말로 내한테 막 공격합니다. 그러면 저도 괴롭죠. 잘 키운 놈이 갑자기 나한테 피아노 몇 대 가지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 이렇게 내가 상처받고 때로는 내가 돕는 입장에서 서니까 율법적인 신앙, 내가 좋은 일 많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변화시키려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내가 노력하니까 내한테 상처가 너무 많으면 나도 고백합니다.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 내가 아니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돕는 게 아니다. 저는 그동안 햇볕 정책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솔직히. 왜? 북한을 도와야 되니까. 돕지 않는 가운데 힘의 논리로 가지고는 저 정권이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햇볕 정책을 통해서 무너진다. 그거 생각하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 돕는다 생각하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을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은혜로 북한을 바라봐야 돼요. 햇볕 정책보다 더한 성기는 그곳은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보다 그곳은 악한 어둠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 동포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자입니다.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옥에 갇힌 자 섬겨야죠. 병들었으면 우리가 돌봐야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방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내라면, 영원한 생명을 경험한 내라면 북한을 섬겨야죠. 지극히 작은 자니까. 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는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시스템에 움직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에, 십자가의 은혜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난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뭔가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화 되고 어떤 소외된 것이나 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서 그걸 섬기는 자, 그래서 요사이 우리에게 저는 그런 나쁜 평화, 나쁜 전쟁보다, 나쁜 평화보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100배 낫다.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전쟁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내 편, 네 편 하면서, 내 편은 사람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생각 안 해요. 야, 잘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왜 그게 잘한 겁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니까 지금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사람 많이 죽이면 박수 칩니까? 러시아가 지금 많이 죽이면 박수 칩니까? 내 편, 네 편에 따라서 사람 죽이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힘의 정의가 되고, 힘의 논리에서 그냥 정당화돼요. 살인하는데 정당화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살인은, 사람 죽이는 것은 제일 큰 죄악이에요. 차라리 나쁜 평화가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논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사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나의 삶을 살 때입니다.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만드는 존재라 그래도 근본이 달라요. 그러면 천국을 만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밖에 위해서 없어요. 수직과 수평이 같이 연결됐을 때 십자가의 신앙이 형성이 되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두서없이 3년 만에 처음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운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